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모두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부활한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시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는 역시 죽음이겠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불가해한 사건이기에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죽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신앙은 이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영생한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본래 불사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의 영혼도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히랍 철학에 영혼 불멸설이 있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불멸한다는 사상이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히랍의 영혼 불멸설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이 영생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문제는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곧바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그들의 당대에 바로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것이라고 부활의 증언자들의 목록을 쭉 써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이 무엇이고 왜 부활하는 것이며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두가 부활을 믿고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믿고 성도들도 부활한다고 믿는데 도대체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영생할 몸으로 부활합니다.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별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가를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맹인이었던 분이 죽어서 부활하면 눈을 뜨고 부활할까요? 눈 감은 채로 부활할까요? 살아생전에 맹인으로 살았는데
죽어서 부활하면 눈 뜨고 부활할까요? 눈 감고 부활할까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살아생전에 두 다리가 없이 고생하며 살았는데 부활하면 두 다리가 생겨서 부활할까요? 그대로 부활할까요? 생겨서 부활할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대답하신 것에 감사는 하지만 미안한 생각이, 이런 생각은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쌍해서 젊은 사람이 눈 뜨고 부활한다고 말하고 두 다리 없는 사람이 두 다리 생겨서 부활한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생각은 부활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 즉 혈과 육으로 된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꾸고 바르고 그래도 이 몸은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는 이 몸은 너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낡은 옷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 옷을 입어야죠. 이 몸은 낡은 옷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전혀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된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썩을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부활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되 지금과 같은 지금의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은 여러분 이 몸 갖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 몸은 썩어지는 거예요. 이 몸은 부활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생을 위한 부활이 위한 것이며 그것은 지금의 육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산에서 놀랍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데서 주님께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 옷이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에 빛나는 주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보였습니다.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타났으면 제자들의 눈에 보였겠어요?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몸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바랍니다. 주님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는데 모두 뒷가운데 있어요. 몸을 가진 존재. 그들이 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산 위에서 변화되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변화된 주님의 몸이 장차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을 예시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 부활의 목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하실 때 이 부활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영생의 몸을 갖기 위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어서 화장을 가면 어떻게 부활하냐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화장에 어떻게 부활해? 화장에서 불에 태우면 어떻게 부활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해야 하는데 다 태우면 어떻게 하냐? 꺼림직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지금의 몸과 다른 전혀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 부활한다는 것,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따라잡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합니다. 여러분 51절 5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미래에 있을 신비에 관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했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비를 말한다.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어서 그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창조시에 만물을 없는 데서 있는 곳으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새들이 날아라, 짐승들이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대로 불러내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흔적없이 살아가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서 주님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내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러냈을 때 우리는 지금의 육신으로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새 몸으로 불러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주님의 재림시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변화는 부활하는 사람들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시에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얼마나 흘러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있으나 살아있으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좋고 죽는 것은 큰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으나 육신으로 세상에서 죽었으나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크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사는 것이 엄청 큰 문제예요. 세상에 그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대할 때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으나 육신으로 죽었으나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든지 내가 육신으로 죽었든지 하나님께는 아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던, 죽어서 그렇게 되어 살아갔던, 불로 태워져서 연기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살리시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똑같아. 내가 어떤 존재로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에 속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과 죽음, 부활과 영생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눈이 부족함을 전제하고 저는 부활과 영생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육신은 장례를 치는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장례를 치는 이게 보통 쉽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육신의 부활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이미 다 가 있는데 뭐 육신의 부활이 따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지. 육신의 부활이 왜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있어서 죄와 죽음을 극복해야 될 원수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원수예요. 죽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죽음이란 영원히 극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끝이라, 죽어서 끝이라. 더 이상 부활이 없고 우리 영혼만이 하나님 앞으로 간다면 도대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에 대한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 안에 있는 우리 몸의 신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도 생명도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 속에 있는 우리 몸의 신비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죽으면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은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창조시에 흙으로 만든 몸이 완전하지 않듯이 우리 영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의 구원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의 구원도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구원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하나님께로 다 올라갔어요. 아, 그러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첫 열매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사도 바울은 천열매를 맞았어요. 여러분의 나무에서 천열매를 따면 그대로 계속 익은 열매가 나오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천열매고 뒤에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만 죽음이 극복되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이 원수를 극복하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의 원수를 극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창조의 역설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부활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새 몸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영으로서가 아니라 몸을 가진 존재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땅에서 묻혀서 땅에서. 그럼 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저도 한동안 이 문제로 힘들었습니다.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육신은 세상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도대체 이 갭을, 이 틈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영원히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해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인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고민이 돼서 한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장례를 지을 때마다 죽어서 하나님 보면 안 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땅에 앉아가면서 부활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 갭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고민할 때 제가 깨달은 이것은 인간에게 문제, 인간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이게 이 땅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문제 있으라. 오늘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우리가 숨을 거둬 하나님 품에 안겨 주실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기까지 우리에게 새 몸을 주셔서 우리는 영으로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진 존재로서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영원히 영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주신 것이 이 부활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에 대한 주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